신명기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 교재에는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1017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호렙산 언약 재교육 신명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요. 준비된 내용들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내용은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내용인데, 호렙산은 신의 산 언약하고 관계가 되죠. 더 넓은 이제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신의 산이나 호렙산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물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에 가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의 중요함은 바로 이 주제에 있죠. 땅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재교육 나오니까요. 교육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 재교육은 이제 다시 한다는 내용이니까 먼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었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자, 그것은 땅 언약 성취 섭리가 아니라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들어 있었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에 1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신의 산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법을 제정하시는 거죠. 나라와 법은 바로 직결되는 거죠.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바로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가 내 법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은 구약시대의 백성은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밖에 없던 거죠. 그때 또 역시 교육의 효과가 있었죠. 내가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번성시켰고, 그리고 때가 참에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내었고, 그리고 바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이런 법으로 알려준다. 그게 바로 호렙산 언약이었습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 내용은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시작하시면서 알려주셨고, 앞으로 땅 언약을 이루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에서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자, 그 정복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땅,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다시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내용은 신의 산 언약하고 같아야겠죠. 그 법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내용을 다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0장 20절 내용은 바로 요절인데요. 거기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인도자이시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근거는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 재교육 내용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던 내용을 회고합니다. 그럼 과거에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그 목적이 아까 나왔었어요, 벌써.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고, 바로 그게 권고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호렙산에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다음에 홍해길 광야에서, 뭐 가데스 바니아까지는 한 1년 남짓이죠. 그리고 홍해길 광야 사건이 이게 한 38년, 거의 40년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 다음에 헤스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범죄하고 여호와 앞에서 명을 거역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땅을 다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회고에 따른 교훈을 4장에서 합니다. 이 내용 속에 참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 4장에 사실 들어가 있는데요. 좀 이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회고를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바로 쭉 이제 올라가서 본래 기록 목적과 가까이 가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땅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성취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회고와 공고를 해주시고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계명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이 교훈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교훈, 어떤 교훈? 그러면 이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셨던 것하고 같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시는 것은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이러한 능력 있는 자다, 내가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면, 이제는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이러이러한 신이다, 내가 대로 반드시 이루고, 그러므로 내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을 복주고 그를 내 백성 삼았던 것처럼 다시 너희들에게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법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먼저 뭘 주세요?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의 대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내용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 이 내용도 너무너무 이제 감동적인데요.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까 우리 본문 요절인 신명기 요절 30장 20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죠. 그걸 떠올리면서 그때 모두 다 죽였습니까? 죽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기도 했습니까? 그렇죠. 예, 몇천 명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강조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나올 겁니다. 내가 멸할 자는 진멸하고 내가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악을 심판한다 하더라도 언약하신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은 하나님이 취소하실 수가 없죠.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인 교훈은 죄를 용서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만 의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진짜 좋습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시내산 언약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과거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개념을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땅 언약 일부를 이루신 다음에 그렇게 이룬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 방법대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주권적이라 그러죠. 내 방법대로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세트입니다. 쫙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으로 과거의 회고와 공고 내용 중에 호렙산에서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모세가 말씀을 선포한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 1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어디냐 하면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사 반지파에게 이미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미 주신 겁니다. 자, 주신 상황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벌써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시기가 나옵니다. 제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니까 40년 지나고 11달이 간 그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우리 앞에 살펴봤죠.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럼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땅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딱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 여호와. 그것만 딱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게
모이게 되고 또한 생활의 핵심이 되는 거죠. 삶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모든 사건이 진행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 인간적으로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누구 이름만 남게 하시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만 남게 합니다. 11월 우리 3일 교동협 그 총회 및 사경회 때 이제 여호와 호칭과 성경의 권위 이렇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의 여호와 개념 한 200회 이상 나온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뭐 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확인은 그렇게 해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한 30년 전에 시작된 포항성진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모든 사건들의 결론이 또 지금도 앞으로 여호와라는 이름만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약의 여호와 개념을 넣어서 읽으면 현재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 육의 몸을 이 땅에 두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도록 하는 그 역사를 더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절밖에 보질 않았지만 뭐 지명이 나오건 과거에 사람 이름이 나오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 개념으로 모이냐 하면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에서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 주제는 바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눈으로 자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되겠죠. 세대로 보면 다 죽은 현장.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돌아봤을 때 언약하신 대로 서쪽 땅인 줄만 알았는데 이 동편 땅을 덤으로 주신 바로 그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그 상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냥 여호와 이름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른다고 여호와가 믿어지는 건 아니죠. 믿어지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럼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시면 호칭이 좀 친근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셨으므로 언약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뭐라 그러시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막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선지서에 가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의 호칭으로 가까워져 버렸어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 부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한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라 이제 선지서에 가면 내가 너희 아비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여호와를 누구로 부르도록 하시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거의 40년을 말하겠죠.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이거는 여러분 출애굽했던 경로가 과거께 이제 잘못됐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의 대구 제일교회 출신의 어떤 장로님이 40회 이상 신에서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걸 탐문해서 거의 이제 이쪽으로 거의 넘어왔는데,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책 1000페이지에 봐도 출애굽 경로가 나오는데요. 출애굽 경로가 나오고, 지금 이 김 무슨 장로님이죠? 그분이 밝혀놓은 문헌에도 보면 나오는데, 동일한 점이 뭐냐면 가나안 땅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방향을 돌려 진행했다는 말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반대 방향이 남쪽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40년을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서북쪽으로 가야 되는 백성들을 동남쪽으로 끌어내린 거죠. 자, 그게 40년이 지난 거예요. 아까 몇 년이라 그랬어요? 40년 11월 그달 초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40년이 지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남쪽으로 끌어내린 일이 손해였던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끌어내려다 놓고 동쪽에 있는 땅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줬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땅이냐 하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내려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죽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합니다. 만나는 만나대로 내리는 거고, 땅은 분명히 저 북쪽인데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은 점점 남쪽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땅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이 차가는데, 아까 왕 이름이 나왔었죠. 4절에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이 등장하고,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렸고, 그리고 그 잠쪽으로 그냥 후퇴하는 줄만 알았는데 요단 동편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표현이라면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왜? 약속의 땅하고 반대편으로 가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땅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축복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몇 자 보면은 딱 생각만, 마음만 바꿔 먹으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예?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육신과 제 육신을 두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셨던 그 혈육, 이른바 가정 혹은 가족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80평생, 70평생, 50평생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에서 이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누가 정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과정이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을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만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뭐도 말씀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명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의 제목을 안 적었네요. 자, 신명기 1장에서 뭐 따로 나오는 건 아니네요. 제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의 회고와 공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도 내가 알려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겠다. 그래서 여기 뭐라 나오죠? 계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볼까요? 7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라는 거죠?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벌써 약속하셨던 내용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 거기 구절은 소개 안 했죠.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이면 누가 등장하는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루신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9절에서부터 18절 모세가 호렙산에서 행한 일들을 명한 사실을 회고합니다. 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10절 또 나옵니다. 주어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그럼 번성케 하셨으니까 누가 통치를 하신다는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들을 많게 번성해서 11절 또 강조하죠.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세우셨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 광야 생활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또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13절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그 다음에 감독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뽑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넘겨보시면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이게 볼까요? 너희 어른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삼고 16절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패장까지 저 악은 그룹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신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 천부장이 잘하는 것 같고 백부장이 잘하고 50부장이 잘하고 그리고 뭐 10부장이겠죠. 10부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가정은 그 최고 어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남는 거예요. 누구 이름 하나만 딱 남게 하세요? 여호와 이름 하나만 딱 남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바로 제 삶이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신서의 주어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어가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17절에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부터 46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고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나타난 일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는 우리가 정복하기에 불가능하다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었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불신했던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지금 이 맥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40년 지나서 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주셨고, 자, 이제 서편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갈 준비를 여호와께서 시키는 거죠. 그 중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수식어가 되게 길지요. 되게 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과정 하나하나, 그때 생긴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들은 정탐하고 와서 땅은 좋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 그 일이 있지 않았느냐.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2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은 좋으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내게 뭐예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범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줬다.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자, 26절의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요. 그 다음 27절에는 원망까지 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여호와가 미운 거죠. 싫은 거죠.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호와가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 교회 생활에서도 당연히 일어나죠.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그 골리앗의 선배들이죠.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들을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절까지는 그때 상황을 회고하고요. 자, 이제 그 사건을 회고하는 이유는 누구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요 이제 후반부는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 출애굽의 본은 나오질 않지만 40년 지났을 때 그 사건은 아버지가 품에 안았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임을 확증을 하죠? 여호와의 자녀임을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지시하신 자니라. 그러니까 지시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뭐 예를 들면 야영할 수 있고 뭐 텐트를 칠 수 있고 이런 데 알아보는 거잖아요. 일일이 거기 땅에 돌 하나까지 다 고르면서 바로 거기에 이렇게 텐트를 치도록 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걸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회고하는 것이고 그 교훈을 여기서 주세요. 그리고 아까 표현은 누가 아버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40년 전 사건이니까요. 지금 40년 지난 오늘날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땅의 일부를 주셨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빼고요.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용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직접 연관된 사건은 아닌데 여기서는 이걸 같이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순종한 사건과 함께 모세도 그 반석을 그 화를 내면서 친 사건 있잖아요. 그건 네 백성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호와의 아들과 딸인 거죠. 그럼 모세가 돌이켜 봤을 때 40년 전에 그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줬던 게 누가 이 백성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행동이었죠. 여호와가 여호와가 부모였다는 사실을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본인도 이제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 백성들과 함께 범죄했다는 거죠. 3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이게 이제 40년 동안 지금 새로 태어난 세대들, 자라난 세대들이죠.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우리 아까 이거 살펴봤었죠. 그 1장 7절이었죠.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까워지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돌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정하여 홍해 광야로 하여 광야에 들어갈지라 하시매. 그 다음에 1장 41절에서부터 46절에 보면 순종치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패했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이 사건도 여러분들 아시죠? 가데스 바니아에 이제
올라가지 않아서 불순종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겠습니다. 형태로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걸 이른바 반성이라고 하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인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죠. 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100% 여러분 인간들이 동의해도요. 야 이제 반성하고 이제 우리가 잘해보자라고 100%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데 왜 안 해요? 해야죠.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100% 만장일치가 누구의 뜻인 것처럼 일치시켜요? 여호와의 뜻인 것처럼 일치시키죠. 예를 하나 더 들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자라는 거 누가 보더라도 다 그럴듯하죠. 자, 우리가 그럼 직접 여호와를 섬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는 자기네들이 봤던 게 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신은 그 모양이니까. 만들어 놓고 이름은 또 누가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까? 여호와가 건너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100%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100% 여호와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교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이 다 화합했어요. 다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공부하기로 선한 마음을 냈는데 왜 안 되지? 그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에요. 거기에서 누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이 아모리 족속에게 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게 하면 야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잠시 혼돈에 빠지는 거고요. 자, 아까 그 백부장 천부장 뽑았던 것처럼 모세가 일러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는 인도자가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그 장면 볼까요?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제가 계속 누구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누구 이름이 또 나와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말은 나왔어요. 여호와께 범죄했으면 누구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할 때 사람들이 100% 다 누가 좋아하는 결의를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된 것인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안내하는 분은 꼼꼼히 짚어주시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안내하고 말씀을 인도해가는 선배가 있는 세대는 이 지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파리 가서 여러 가지 얘기 좀 이따 드리겠지만은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 오셨어요. 터키 지역에 30년, 거의 30년씩 된 분들인데, 그 불가리아 지역에 성경에 나오죠. 달마디안이라고 하는 불가리아 지역에 한 30년 사신 분, 일본에 30년 선교하신 분, 프랑스에 30년 하신 분. 근데 지금 이 선교는 과거에 본인들이 갔을 때는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이른바 원주민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갔는데 지금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인 거고요. 이 상황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이제 성경 신학의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해질지 그게 이제 관심 사안이 되겠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과거 40년 전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고, 자, 여기 아모리 족속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100% 동의해서 완벽하게 반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악행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오늘 시작했던 말씀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 과정이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시는 과정이냐면 여호와 이름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개념을 바른 여호와 개념으로 누가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40년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할 때부터 여호와는 불렀잖아요. 맞죠? 출애굽할 때 여호와 이름 부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누구 기준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내 기준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40년 동안 여호와를 바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40년 동안의 그 과정은 우리가 불렀던 그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 회고였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성한다고 해서 그 반성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자. 그러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반성한 내용이 누구 좋을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자기 좋을 대로 하게 돼요. 우리 선배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성경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건 누구 앞에서 반성을 100%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100%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쟁하러 가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얄팍한 어떤 꼼수라든지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것을 누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여호와가 알아서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반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자. 이 정도면 반성 충분히 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범죄의 출발입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듣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걸로 전부지. 자,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계속 나오는 겁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바로 여호와께서 알려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고 그 일이 지났고 지금 다시 그걸 너희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셨다. 자,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자히 교만하게 주제넘게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면서 뭔 생각 들었을까요? 해도 너무하지. 이렇게 반성까지 하고 쳤는데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다니 이방 백성에게 그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도 하겠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럴 때 또 뭐가 공급이 안 되면 말씀을 듣지 않게 하면 그냥 울고 통곡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요.
점점요 아주 못돼지는 구석이 있는데 인간적인 눈물에 냉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성경 공부, 말씀 운동에서는 뭐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사랑이 없다. 그 말의 깊이를 양쪽을 다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자기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서 막 그 괴로워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통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왜? 이게 범죄한 거니까요. 범죄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통곡은 뭐해서 나오는 통곡일까요? 정복하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땅을 뺏지 못해서 부르는 통곡인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 보실 때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통곡하는 내용이 다시 또 뭐의 대상이 돼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농담으로. 그래서 투정과 울음에 강해지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거기서 거합니다. 여러 날 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게 전쟁을 했다가 패한 사건을 통해서 누구 마음대로, 누구 방법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누구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홍해길 광야 사건, 대부분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의 사건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옵니다. 2장 24절에서부터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2장 1절에서부터 홍해길 광야의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어떤 2장 1절에서 네, 맞죠? 예. 3번이 틀렸죠. 예, 일단은 본문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은 이제 홍해길 사건이죠. 저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수정해서요. 우리 2장 1절부터 다시 잠시 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